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류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함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가급적 별로 안 친한 친구는 코로나인데 뭘 만나 안 만나게 되고 예배도 때로는 나오기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도사 입장으로서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찬양할 때 앞에서 가림막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림막을 하거나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생각하고 또 고민 이후에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그럼 오늘의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부활절인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 전 40일의 평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40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당하시게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사실은 부활절하고는 상관이 많이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했을 때 처음에 들어온 단어가 이것이었어요. 41일 마치고 이것입니다. 우리도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일자로 1, 2, 3, 4가 아니라 40이라는 숫자는 거의 인간의 끝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얼만큼이나 굶으면 죽을까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했을 때에 보통 건강한 사람들 얼마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까요? 보통 40일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버티기에 가장 거의 죽기 직전 일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잘 보내라는 것도 왜 그랬을까? 거의 완벽한 그 숫자까지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룩을 해라.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과일이 있다라고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과일은 우리가 그냥 쇼핑해서 슈퍼마켓에서 사 먹던가 홈플러스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게 과일인데 이 당시에 과일은 땅에서 나온 것을 직접 사 먹어야 되는 것이 과일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의 과일이 두 사람이 포도를 이고 갈 만큼 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한 명은 뭐라냐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은 포도송이가 이따만한 것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라고 정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반대로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고 높은 성읍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래서 그들 것을 빼앗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또 긍정적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한 명은 또 이야기해요. 그냥 또 반대로 3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거기 살면 우리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약속의 땅 앞을 두고서는 정탐을 했더니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저기 있어요. 너무나도 살기 좋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기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나 좋은 건 맞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루저야. 우린 이미 졌어 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파워틴즈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중간고사 이제 좀 있으면 4월 마지막 주 정도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넘어질지언정 그 시험 잘못 본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그 시험의 점수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갈렙이 이르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중간고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지금 집에 가기 전에 메모장에 딱 적어놔요. 그냥 카톡 푸사에 넣어놔. 3등급, 2등급, 1등급 뭐 이런 거 95점 이상 아예 딱 적어놔버려 그냥. 그러고서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말씀처럼 갈렙처럼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번 중간고사 내가 몇 점 이상 맞을 거야. 최소 내가 그래도 내가 3등급은 맞아야지. 이런 믿음을 갖고 딱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냐면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사님이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 없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이 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전사님이 얘기해도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큰 벽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선한 길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이렇게 어두움을 헤매는 사람들과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게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뭔가 한 줄기의 빛이 보여.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 이 성경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축복이고 삶의 건강한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저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저를 의미하는 원로원이라고 부르는 할아버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이 변방을 지키는 제일 최선에서 이방 족속들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저가 하도 갈굼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좀 작죠. 무슨 강이냐면은 그냥 우리 보면 심곡천 같은 정말 작은 강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도 이렇게 건너면 돼요. 장마가 안 지면. 근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라고 하는 명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장군으로서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경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그 국경지대에는 강인데 그것을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반역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원로놈들 다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그저 강을 건넜다라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반역이자 이 원로원 체제를 없애고 황제로서 자기가 등극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한 명이 죽고 부활한 사건이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우신 분이라는 건 다 알겠는데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무엇이냐?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나와는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죠. 한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장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미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시저라는 그 장군이 루비콘강, 심곡천과 같은 조그마한 강을 건넌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반역이자 황제가 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다 그 역사적 사실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부활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하기 싫은 막 율동도 해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열심히 했던 이유가 왜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똑똑하잖아. 이제는 왜 부활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 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부활이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왜 사랑의 의미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적혀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 죽자마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삶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 돈 많이 벌고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람들의 눈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은 그것은 선한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올바른 길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부활절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부활이란 다시 살아남이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요즘 막 어떤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다시 전생하고 하는 만화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만화일 뿐이지 우리는 이번 생을 잘못 살았다고 리셋을 해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어. 그러면은 다음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간고사 조금 아쉬우면은 기말고사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뭔가 수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은 수습하기가 참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의 기회를 누가 주셨냐면 바로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도망자이자 죄인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인데 부활을 경험하자 바뀌었어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배 부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나 혼자만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우울하고 그런 루저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늦잠을 자는 것이 익숙해졌나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수학 포기했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다시 시작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이란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시길 바라요.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 드렸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날 내가 결단했지,
아우 쪽팔려. 내가 이때 3등급 하겠다고 했는데 4등급이 돼버렸네. 근데 그거 안 했으면 5등급 될 수도 있어요. 알게 뭐야. 그날 내가 선포했는데 2등급이 되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에도 뭘 안 할 테니까 카톡 푸사는 좀 그러면 메모장에 적으세요. 이번 중간고사 몇 점 이상, 몇 등급 이상 여러분들 한번 적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로서 그것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우리 여러분들 도와주는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고 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귀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